저희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과 보장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저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앞에 3시간 동안 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다만 이제 구원 받고 나서 바로 확신이 있는 경우가 있고 바로 확신이 아직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신을 갖는 것은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 구절 더 많이 암송하고 사람들한테 복음 더 많이 전하고 선행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성경 많이 암송하고요, 복음도 많이 전하고요, 선행도 많이 하고요. 그럼 다 좋죠. 근데 그것은 구원받지 않고도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 성장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더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닮아가죠. 우리가 부부는 닮아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같이 오랫동안 사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과 취향과 이런 게 비슷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분을 당연히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닮아갈수록 당연히 그것이 더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웨슬리를 보통 들죠. 근데 제가 웨슬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구원받기 전에 선교사로 떠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된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사실 실제는 웨슬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만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죠. 이건 제가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웨슬리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웨슬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이런 탄식을 했죠.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데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그렇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도 확신하지 않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건 정말 확신한다 하면은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은 자기가 전하는 내용에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그 경우는 또 예외적인 경우겠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한 번 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코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라는 의미죠. 예외가 있다면 결코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외가 있으면 내쫓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코라는 말을 할 때는 그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유학생이었으니까. 학교에 한국 친구가 4명 있었는데 저 빼고 3명이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아주 시골에 있었어요. 학교가. 한국 거의 다 미국 백인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90년대라서 초래서 일본 친구들은 많았어요. 일본 친구들 한 10명 정도 있었고 한국 사람 저까지 넷이었었는데 세 친구가 한 친구는 정상 졸업을 했고요. 한 친구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도망갔어요. 지금은 이제 학교를 골라서 가지만 그때는 유학원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대로 갔거든요. 근데 유학원에서 돈은 많이 받고 완전히 시골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시골이니까 몰래 콜택시 불러서 밤에 도망갔습니다. 학교가 난리 났었어요. 걔 어디 갔냐고 막 찾는데 저희도 모르죠. 밤에 도망갔으니까. 또 한 친구는 쫓겨났습니다. 너무 많이 싸웠어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싸움을 잘하는데 외모는 무슨 속된 말로 왕따 당하기 좋은 외모였어요. 키가 작고 굉장히 뚱뚱했어요. 그러니까 다 우습게 본 거죠. 웃기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그러니까 다 우습게 보고 다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상대가 뭐 5명이건 10명이건 가리지 않고 싸우는데 한 방 맞으면 다 뻗습니다.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정학도 여러 번 다녔는데 나중엔 킥다운, 퇴학당해 버렸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도 쫓겨났고요. 기숙사에서 쫓겨나는 학생 그래서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모텔에서 쫓겨나는 투숙객도 있죠. 셋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퇴학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든 이렇게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쫓아내는 일. 심지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봤어요. 아버지 돈 몰래 훔쳐가지고 가서 뭐 해가지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에서 사고 쳐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오니까 쫓아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독립침략이라고 하면서 자기네와 생각이 다르면 쫓아내는 교회도 봤어요. 목사가 야, 저 사람 쫓아내 하니까 형제들이 쫓아내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어디서건 다 쫓아내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들어갔다 그럼 다 쫓아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쫓아내지 않으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절대라는 말입니다.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쫓아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쫓아낼까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죠.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관리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통제 안 되는 짓을 하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를 위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인 경우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통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오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이건 제가 뭐 통계 조사를 해본 건 아니까 잘 모르지만, 자, 영상에 유튜브 뭐 보면 영상에 이제 설교 영상이 많이 떠요. 그럼 독립침례교회만 뜨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개신교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신 거, 뭐 쇼츠 이런 거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한국은 장로교회가 다수잖아요. 그럼 장로교회의 교리는 이 구원의 그 보장과 비슷한 교리가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보장과는 달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과거에 저희가 그 예정론을 공부할 때 한 10년 정도 전에 예정론 강의할 때 이거 자세히 설명했고,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이 저희가 있는데 한번 그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장과 유사하긴 합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답은 같은데 풀이 과정이 다른 겁니다. 일종의.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장로교가 다수고 장로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교 중에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 간판 걸고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설교해도 교단에서 뭐라고 안 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는 독립주의 교회인 것 같아요. 다 교회들이 교단의 헌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일을 하고 목사가 개인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교단에서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특히 큰 교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독립교회들인 거죠.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에선 목사라는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데 누가 쫓아낼 수 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제일 대장이 그냥 괜찮다고 하는데 그 아래서 누가 감히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죄를 더 짓도록 사람을 만드나요? 아니면 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피를 흘려줬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너희가 무슨 끔찍한 죄를 져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말을 들으면 끔찍한 죄를 져도 버리지 않으니까 더 죄 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맞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으니까 진짜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 구원의 보장은요, 성도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보장을 내가 확신하고 생각하면서 살수록,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늘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수록 죄와 멀어집니다. 우리 죄 지면서 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런 생각하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죄를 짓는 거지. 구원의 이 보장에 관한 교리는요, 성도들을 죄를 짓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삶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붙든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이상의 말이죠. 단순히 구원받은 한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한 사람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자체, 저 한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피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정말 값을 치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 죄값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나오면 구원받은 전체 사람들은 아무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쩌면 영원히 혹시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의심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쫓겨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쫓겨나는 걸 본다면 나머지 전체가 두려워하겠죠. 혹시 나도 그렇게 되겠죠. 단 한 명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어떻게 봐요? 아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는 건 실제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경들은 다 구원 못 받게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른다는 것도 입으로 실제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벙어리들은 구원 못 받게요.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마음으로. 제가 오전 찬송할 때, 설교할 때 좀 약간 소리를 더 질렀더니 목이 쉬어서 찬송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사님이 올라오셔서 인도해 주셨죠. 내려가서도 찬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아파서. 하지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음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들으실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부르는 거 아무도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하면서 입으로 뻐끔뻐끔 하면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찬양을. 목이 쉬었으니까.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눈이 아파도요,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뭘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존한 생명을 얻었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누가 죽으면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한테 물건을 줬어요. 너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걱정 마.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해? 걱정 마.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제가 안심시키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잊어버리면 아빠 다시 사줄게. 그럼 안심할 수 있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죽으면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분보다 뭐가 더 잘나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없었다면 저도 구원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느낌이 없어요, 저도. 저는 대단히 느낌이 있는 것 같으세요? 느낌이 없습니다.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느낌 갖고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이거는 이런 말은요, 자기 느낌에 근거한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 느낌에 근거한 말입니다. 느낌에 신앙의 기초를 두면 확신이 없게 됩니다.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에.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겐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여기다 포인트는 있느니라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미래에 있게 될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해서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들어올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내 돈이지 앞으로는 나에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일찍 죽을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돈이잖아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걸 받을지 못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정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근데 믿으면 즉시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예요. 현재형입니다. 있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즉시 주시는 겁니다. 즉시 주시는 거예요. 믿자마자 바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럼 확신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을 받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말 자체를 알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느끼는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육체의 생명을 느끼니까.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고요.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분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 이게 끝이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뭐가 활력이 막 넘치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동차 가속 페달을 밟아서 확 이렇게 막 힘이 확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에 가속 페달 밟은 걸로 계속 가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이거는 끝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끝날 거라면 이건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겁니다.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인생도 일시적인 인생이고 1000년, 1000년을 사는 인생도 일시적인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확신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말씀을 느끼고 싶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확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계속 기도만 해도 절대 확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읽고 읽을 말씀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내 몸에서, 나에게서,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요.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영원히 끝나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의 생명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끝나는 시점은 오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구원의 확신을 더 갖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다음에 인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나와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나도 같이 확신을 하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단이 많지 않은데 미국에는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게 하신 말씀, 또 일부 아주 조금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 또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하늘나라에 관한 약속이죠. 또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 지옥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 하신 말씀인지, 또 이게 초림에 관한 것인지, 재림에 관한 것인지, 이스라엘에게 관한 것인지, 또 누구에게 관한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대주의죠. 근데 극단적 세대주의는 나누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난도질을 해요. 예를 들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예요. 몸이 두 개면 그건 괴물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는요, 유대인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있다. 이 둘은 교리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 교회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지만 이방인 교회는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교회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정말 돌아버릴 정도로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주로 인용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 된 사람 중에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거 자꾸 올리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 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있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한국 기독교에는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을 막 나눠서 공부하다가 생긴 이단들이거든요. 한국은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는 것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이단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저는 지금 요한복음 인용하고 있어요 주로. 근데 요한복음에 나온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플러스 바울 서신에 있는 것만 인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에 있는 것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깝깝하죠. 예,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요, 거의 매장, 한두 장 빼고는요, 거의 매장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그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다, 무슨 먹는 것이다, 무슨,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바꿔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만일 그들이 나를 따르면이라고 조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고민합니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데요, 주님을 따라야만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의 양인 사람이 없어요. 24시간 365일 계속 주님을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못 따라요, 그렇게.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게 나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마디로 요즘 말대로 하면 멱살 잡고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나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도 없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는 아버지 손에 있고 동시에 아들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뺏어갈 수 없고 아들 하나님 손에서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중으로 안전하죠. 성령님까지 계시니까 삼중으로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문맥은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10장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양이 되고 자동적으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린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데 내가 그거 혼동하면 어떡하지? 그게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공중에서 날 부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알아듣고 나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 안 됐어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디 여행 가려고 할 땐요, 아이가 자고 있으면 그냥 안고 갑니다. 뒷자리에 자매가 안고, 자는 애 안고 타요. 그 제가 운전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아이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 아빠가 안고 가니까. 마귀가 날 부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알아듣고 분별해서 이건 주님의 음성이고 고도 지금 몇천 킬로미터 상공에 계시고 이런 거 난 몰라도 돼요.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내 몸, 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켜서 위에 무슨 천장이 있어도 다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통과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죠. 구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잃어버리지 않아요. 휴거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 휴거됩니다. 다 데리고 가요. 자고 있어도 데리고 갑니다. 부모님은. 말 잘 듣는 애만 데리고 가지 않아요. 말 안 듣는 애 더 데리고 가죠.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집에 두면 걔 뭔 짓 할지 어떻게 알아요?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내 가족이니까. 저같이 한심한 인간도 내 가족은 내가 보호해야지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근데 왜 놓고 가시고 왜 버리시고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같이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악한 사람들도 자기 새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뛰어내리거나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다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구원을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떨어져 나가요? 몸인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몸인데. 오다가 나 계곡에서 팔 하나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잃어버려요? 몸인데. 어떤 사람, 그래도 머리카락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세시고 도착하고 나서 세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 제가 지금 10장의 문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저보다는 크죠.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집 안에 있죠. 방 안에 있고. 하지만 제가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집에선 가장 큰 존재입니다. 저희 집은 저보다 작은 존재예요. 마음에 들면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를 쫓아내시죠, 뭐 하시죠, 이렇게 간섭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만 돼도 누가 함부로 말 못하는데, 대통령이 이상한 짓을 해도요, 옆에서 참모가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바로 짐 싸고 나가야 돼요, 말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못해요, 대통령한테 뭐라고 못해요. 똑같은 인간인데도. 심지어 내가 더 똑똑해도 뭐라고 못해요, 대통령한테도. 근데 누가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능히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답답하신 겁니다.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건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조가.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강해요, 말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평범한, 아주 이상한 사이코패스 말고 평범한 부모도 여행 어디 가서 아이가 없으면 찾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늦었으니까 오늘은 집에 가고 내일 다시 와서 찾을까? 이런 부모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지면요, 찾아요. 집에 안 돌아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와. 그렇죠? 평범한 부모도. 어디 가서 그런 부모 중에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아이를 사랑하니까 절대 내버려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의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 나머지 90%는 평이한 말씀들이고요. 히브리서는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한두 구절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구절들이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세워갈 때는 쉬운 거부터 푸는 겁니다. 그렇죠. 쉬운 거부터 풀어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부터 푸는 게 아닙니다. 쉬운 거부터 푸는 거죠. 시험 볼 때도 뭐 방법론적인 게 차이가 있겠지만 쉬운 문제부터 따라락 풀죠. 어려운 문제 딱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쉬운 문제부터 막 풀어요, 일단. 그렇죠. 쉬운 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어려운 문제 딱 잡고 생각하는 거죠. 시계 봐가면서. 히브리서에 구원에 관해서 아주 쉬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쉬운 말씀들은 다 하나같이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시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근데 항상 살아계시대요. 어디 가시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 하나님께 나오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대요. 예수님의 명예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을 놔두고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보이는 구절들에 붙들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중보자가 언제 필요하죠? 중보자. 잘할 때 필요하나요? 잘 못할 때 필요한가요? 잘할 땐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잘했는데. 중보자가 필요한 때는요, 내가 잘 못할 때입니다. 내가 말하기가 뭐가 창피해요. 낯짝도 너무 별 면목이 없고 그럴 때 누가 대신 가서 얘기해 주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빠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아니면 뭐 집에서 누나한테 딱 전화해 보죠. 지금 아빠 있어? 지금 기분이 어떠신 것 같아?
내가 그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일부러 아빠 차 끌고 나가서 긁은 거 아니라고 좀 얘기 좀 잘해드려. 잘못했을 때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내가 어디 가서 1등 해가지고 막 상금을 막 1,000만 원을 따왔어요. 그러면 중보자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 상금 받았다고 말해줄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가서 말하면 됩니다.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이것만 생각해봐도 구원의 보장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말씀과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왜 중보자가 필요해요? 잘 못하니까. 잘 못할 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잘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 중보자가 계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기분을 알고 어떤 얘기를 해야, 어떤 포인트를 말해야 아버지가 설득이 되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영원 전부터 같이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에 정확한 포인트를 아세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어떤 포인트를 얘기해야 받아주시고 어떤 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근데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중보자인 겁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잃어버려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를 중보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아니, 이 구절을 놓고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걸 지워버리든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거나 왕국을 세우시거나 다른 일로 바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하실 겁니다. 나중에 하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인데 그게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주님께서 잘 못하실까 봐. 주님께서는 한꺼번에 수만 가지 일을 하셔도 다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한 가지 일만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은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실패하실까 봐 사람들이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면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백하지 않은 죄가 방해가 될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지위를 바꾸진 못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지 않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은 죄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죄를 자백하지 않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의롭지 않고 신실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27절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날마다 먼저 자기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해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구원의 보장을 더 확신시켜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요 구원을 혹시라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주는 구절이 있어요. 있기는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다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이 한두 구절 있고 나머지 수십 구절은 다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이실 때 이 일을 한 번에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Once for al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는. 한 번에 다 끝내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끝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 대속 하나로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와 연약함과 불법과 우리의 모든 못난 것들을 한 번에 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걸까요? 왜 중보만 해주실 뿐 다시 생물을 드리지는 않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희생물을 드리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이미 드린 희생물에 대해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게 좋긴 하지만 또 누군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대신 치러주러 제가 다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죽으러 다시 가겠습니다. 또 다시 다른 희생물을 또 드리고 오겠습니다. 또 다시 십자가 위에서 또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죄값을 이미 치렀다는 걸 다시 입증하실 겁니다. 다시 영수증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또 돈을 내러가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을 다 냈어요. 돈을 냈다는 영수증을 다시 찾아서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낸 거 있죠? 맞죠?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나 누구라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누구도 내 구원을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돼서 그래서 나도 영원한 생명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가진 모든 게 다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상속자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의와 이런 것만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치에도 참여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린 공동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거는 아주 더 낮은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통치를 얘기하고 계세요. 통치를. 나중에 주님께서 왕국을 건설하시면, 왕국을 세우시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도시들을 나눠서 통치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 혹시 쫓아내지 않으실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전 수준 낮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저희가 4주 살펴봤는데 한 4주 이상 계속 이 주제를 지금 요한복음 살펴봤죠.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보장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의 믿음에 확신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